중충해요? 네? 박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러 온 자는 어떻게 예비해야 된다고요? 즐거이 부를 지어다. 이 말은 최근 번역된 성경을 보면 뭐죠? 즐거움으로 한우성을 지르라고. 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시달렸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는 여러분 어찌해야 돼요? 기쁨, 즐거움으로 막 한우성을 질러야 돼. 아멘입니까? 네. 근데 보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 네.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막 금을 캐러 갔잖아요. 금맥을 찾으러. 아주 뭐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금맥 하나 발견하면. 그래서 5사람이 한조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금맥을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가 진짜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맥을. 그러자 이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득달같이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5사람이 우리 절대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부터 터져가지고 자, 이 금을 캘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모이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왔어요. 그리고 딱 그 장소에 갔더니 5명이 모인 게 아니라 100명이 모였어요. 우리 안에 누군가가 지금 나팔을 불어버렸구나 생각을 하고 누구야? 그런데 5사람 다 절대 안 그랬대요. 그럼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95명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이 5사람이 금을 캐러 다닌다는 것을 알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얼굴 보니까 알겠더래. 얼굴 보니까 싱글벙글 하면서 뭐가 막 뭘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딱 얼굴 보니까 이 사람들 분명히 금맥을 지금 찾았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니까 확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굴 보면 알아. 다시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어떠세요? 썩소. 억지로 웃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예배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그 하나님과의 소통, 그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는 게 예배잖아요. 아멘?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즐거움으로 막 한우성을 질러라. 어제 우리 네팔 선교사님이 우리 네팔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네팔 친구들은 그런데요. 그냥 안 배워도 이 사람들은 막 노래하고 춤추는 문화래요. 그래서 우리 히말 어디 있어요? 네, 히말 찬양하는 거 보셨죠? 이 사람들은 뭐 악기를 안 가르쳐도 막 듣는 귀로 해가지고 음악을 연주해버리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시간 이상을 해버린대요. 여러분, 진짜 이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모여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유가 있어야지. 그렇죠? 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어디 들어가라고요?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중에 들어간대요. 여기서 그 문이 어디일까요? 네? 네, 하늘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늘문. 하늘의 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하늘문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두 발은 땅을 밟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쩌냐? 그 하늘의 엄청난 영적 자원들을 동원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정말 영광스럽게 능력 가운데 여러분 정말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오늘 하늘의 문, 그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즉 오늘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어쩌냐? 우리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나 우리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있으면 어쩌죠? 여러분, 이 우리 핸드폰 하나만 갖고도요, 뭘 합니까? 은행에서 맡겨놓은 돈을 갖다가 쓰지요. 나 미국 여행하고 싶거든요. 항공권 내 집에서 그거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고 숙소가 어디가 좋더라, 식당이 어디가 좋더라, 여기서 다 어떻게 해요? 예약해요, 안 해요? 안 해봤구나. 사모에서만 살았죠. 여러분 중국, 유럽에 있는 물건 다 여러분 검색해가지고 여기서 주문하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접속입니다. 접속. 여러분 접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네? 뭐라고요? 여러분 접속을 하려면 패스워드가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아무 비밀번호. 그게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김산성 선교사님 아시는 목사님 미국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10,000원 못 주고 샀답니다. 비트코인 하나에. 지금 비트코인 하나에 얼마예요? 7천만 원이에요. 7,000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사놨는데 그게 언제 6천억이 된 겁니다. 6천억이. 놀래도 안 해. 6천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거 이렇게 좀 누가 투자하라니까 긴가민가 하고 넣어버렸어.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거야. 근데 6천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아니, 나는 진짜 뭔 사람들 얘기인지 알았더니 제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 중에 그 얘기가 있더라. 6천억이.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웬만한 실리콘밸리 가고 막 IT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막 광고를 냈답니다. 광고를. 이 암호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반띵하겠다. 3천억을 주겠다고. 근데 그걸 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합병이 생겨붙답니다.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6천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자기 돈이에요. 근데 암호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 쓸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야.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천국문, 어떤 사람은 천국문을 열어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써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은 전부 다 어떤 얘기예요? 기적 얘기예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 땅 가운데? 하늘문이 여니까. 어찌 아멘 안 하시옵니까? 아멘. 욕심 안 생기세요? 네? 진짜 제가 옛날에 시리즈로 하늘문에 대한 설교를 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 사모함이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접속입니다. 접속. 그런데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고 접속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패스워드 알고 내 아이디 알아요. 핸드폰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아니 진짜 조선시대 사람들인가 봐. 아이파이가 깔려야 되잖아. 예? 아이파이가 안 깔리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속이 돼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그 접속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면 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영접하셨나요? 여러분, 이 영접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접은 뭐냐?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내가 제사함을 받고 내가 정말 의롭다고 하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내 죄가 통렬하게 느껴져야 돼.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진짜 회개에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제사함의 증거로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셔요. 아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내 죄사함에 대한 기쁨, 그 죄사함의 즐거움,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과 피조물된 내 자신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죠. 저는요,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체험한 그 사건은 저는 평생에 못 잊을걸요. 얼마나 한 4시간 동안을 울었습니다. 4시간을 울고 불고 그렇게 하다가 솜털같이 가볍게 내 어깨를 편하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달라 보이더라고. 아니, 나무, 저 하늘의 구름, 정말 뜨는 저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나무집에 있던 징그러운 송충이마저도 아름답게 보여지더라고요. 아무 쓸모없이 길에 버려져 있는 돌멩이 하나도 소중하게 여겨지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내가 바뀌었어요. 와, 내 죄를 다 예수님이 거두어 가시고 내가 그 죄와 사망의 원수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된 느낌. 이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뭘 주시냐면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셔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아멘. 그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하냐? 여러분, 그 믿음으로 뭘 해요?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런 천국 문을 연 사람들의 경우를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창세기. 근데 그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우리처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대하 29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역대와 29장 6절 7절. 자,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송소를 등지고 또 낭시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악이 가득해버려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29장 11절 같이 보죠.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란 말란 말은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렸다니까. 제사를.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를 드려. 왜요? 그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멘.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만나요. 그 지성소의 깊은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위하여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양이나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데리고 와요. 반드시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돼. 그러면 그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 앞에서 내가 손을 얹어요. 그러면 내 죄가 어디로 옮겨가요? 그 제물, 짐승한테 넘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어떻게 하냐? 피를 토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요. 그럴 때 지금 제사를 드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쩔까요? 내 죄 때문에 이 무고한 백성이 비명을 지르며 그 피를 뿌리며 죽어요. 그리고 그 짐승은 죽여놓고 어떻게 하냐? 각을 다 떠요. 껍질은 껍질, 뼈는 뼈대로 이 구부러진 것을 다 꺾습니다.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도려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려요. 여러분, 그 짐승이 타질 때 불로 완전히 태워지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와, 내 죄 때문에 이 무고한 짐승이 이렇게 비명을 지르며 피를 토하며 깡그리 태워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런데 그 죄를 사할 길이 없는데 그 죄를 사하시겠다고 그 은혜스러운 이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 바로 구약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뭐냐면 자기를 알아요. 자기 죄를 깨달아요. 죄를 해결. 그러면서 정말 그 제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러면서 그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시는 구원의 은총, 그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문이 열리고 그 궁정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짐승을 잡았어. 그런데 그 구약의 짐승과는 비교되지 않는 어마무시한 분이 우리 대속제물이 되셨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은총,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첫사랑을 잃어버려. 그리고 예배가 뭐예요? 그런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 예배 생활을 했으니까 예배가 뭐예요? 그 본질은 빠져버려요. 형식만 남아. 멀리 옆 사람 쳐다보세요. 얼굴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힘들어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한우송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라는 것은 천국 문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이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감사는 뭐냐? 패스워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하늘문을 봅시다. 하늘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같이 보면, 자, 창세기 2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을 누가 봤어요? 야곱이 본 거예요. 야곱이 형 예서의 장자를 어떻게 속여가지고 그냥 자기 거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서가 속은 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애삼촌 집으로 도피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웠던지 하루 길을 90km를 달려왔어. 그게 뭐예요? 숫꽃입니다. 거기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아니, 한산 가운데 어째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사다리가 놓여 있으면서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봐요.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와, 이것이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곳으로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숫꽃이 뭐가 된 거예요? 베델이 된 거예요.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주를 해가지고 애삼촌 라반 집에 가잖아요. 근데 애삼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완전히. 품삯을 주지도 않고 10번이나 변개를 합니다. 거기서 야곱이 어때요? 돈을 벌 수 있던 것은 품삯도 안 주면서 일만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야곱에게. 그렇죠? 그래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이게 하늘문을 하나님 여시고 야곱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78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죠. 그러나 제가 오히려 이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하늘 궁창,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강야 생활하는데 강야는요 하루도 못 뱉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굶지 않을 정도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다니.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 40년 동안을 한 번도 배를 굶기지 않았어요. 하늘문을 여셔서 억수 같은 만나가 쏟아지게 했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여시고 뭘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게 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대요. 하늘문을 여시고.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올해 표가 뭐예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할까? 그래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으니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책 2월 필독서입니다.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진짜 사서 보십시오. 이 책은요 엄청나게 귀한 책인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알더라고요. 이 사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우리 수원에 미스터 비스트 알아? 너 공부만 있구나. 우리 청년들이 없네. 네. 이 사람 이름이 원래 지미 도널드슨이에요.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하게 되냐면 그때 아주 중요한 자기 역사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시험을 안 봐버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유튜브 4개를 찍어요. 유튜브 4개. 자, 6개월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12개월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5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를 찍어요. 자기가. 그래서 자, 6개월 후에는 내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구독자를 뭐 한 10,000명 모으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4개의 유튜브를 한꺼번에 공개를 하지 않아요. 자, 6개월 전에 딱 시작하면서 그 6개월 후에 나의 모습을 공개를 해요. 그 6개월이 흘러요. 자, 구독자가 10,000명만 모였을까요? 100만 명 이상이 모여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동기를 받아가지고 미스터 비스트가 뭘 하냐면 아주 기상천외한 것들을 막 이 유튜브로 찍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폭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1년이죠. 그러니까 21년 22살 나이에 1억 달러를 벌어버립니다. 그럼 감이 안 오구만 지금. 1억 달러는 얼마예요? 1,300억이에요. 직원이 30명이 되어버려요. 22살짜리가.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오늘이 이제 2021년이었으니까 2024년이잖아요. 근데 이 책이 나올 때가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21년 이후 22년에 이 책이 나왔어. 그래서 1년이 증가했는데 어쩌냐면 더 어마어마하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8,500만 명. 네, 이건 감이 안 와. 8,500만 명이 구독자가 생긴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지금 안 와. 우리 성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 미래에 나는 이런 사람이 돼 있을 거다. 이걸 찍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상 몇 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여러분이 자 오늘보다는 내일 0.1%만 더 개선되고 바뀐다면 좋은 방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그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0.1%. 아니 수를 얘기하면 아이 멍해져 버리네. 0.1% 바뀌는 건요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매일매일 0.1%씩 바뀐다고 합시다. 그럼 365일이 지나면 몇 배로 내가 바뀌어 있을까요?
36배로 바뀐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보다도 36배로 내가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이 안 오면 이 책 사서 보셔야 되겠다. 정말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야. 읽어봤냐? 그럼 미스터 비스트 알아? 안다잖아요. 젊은 애들 남아기 가서 중고등부 얘기들 봤더니 다 알더라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뭐가 없어요? 행하지를 않아. 행함이 없는. 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문이 있다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10만 명 구독자만 모으면 된다 하는데 10배가 바뀌어 100만이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근데 이 사람은 뭐냐? 그렇게 유튜브를 찍어놓고 6개월의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뭔가 실행을 옮겼어, 실행을. 우리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막 기도만 하고 내가 안 움직여. 행하지를 않아.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도 보시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기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말구에 태어났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 새도 깃들일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 머리 들 곳 하나 없이 진짜 가난한 분이셨어.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인집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뭘 갖고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던가요? 물 가지고. 여러분 강야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어린아이들 여자까지 하면 3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작은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축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5천 명이 그러니까 얼마예요? 5천 명이니까 3만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물리학의 법칙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원래 도시락보다 더 많이 남아버렸으니까. 이게 뭐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사도행전 7장 56절 같이 봅시다. 아니 이해도 너무 많아요. 하늘문이라는 게 오늘 집에 가셔서 하늘문 그 하늘의 문 찾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을 쫙 여러분 읽고 기도해 보세요. 여기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누가 한 얘기죠?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었다고 그 이후로 돌에 맞아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돌멩이가 날아와서 내 진짜 온 몸을 난타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자기보다 먼저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통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됐다? 천사의 얼굴같이 돼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드세요? 고민, 걱정, 두려움, 염려가 있으세요? 하늘문이 열려보세요. 걱정, 근심 사라져버립니다. 이 아멘 안 하세요? 걱정, 염려 붙들고 평생 살다가 죽으실래요? 여러분
그 돌멩이가 자기 몸을 난타하고 죽어가는데 나는 본능적으로도 비명 지를 것 같아. 얼굴이 찡그러질 것 같아.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천사 같대요. 천사.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그래요. 아멘.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창작더미를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의 신이 하나님이다. 근데 아세라와 바알의 신자 850명이 아무리 불이 짓고 기도해도 하늘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양동에다 물을 퍼다가 고랑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장작더미하고 재물을 그냥 물로 적시게 만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불이 내리잖아요. 아니 진짜 절에서 온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 들으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 아까 그랬잖아요. 강야에서 뭘 열어요?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뭘 쏟아지게 했어요? 만나가 쏟아지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감사함으로. 다시 우리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패스워드 비밀이 뭐냐면 이 예배에서 감사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쩌냐? 이 예배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3절을 읽어보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0편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고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진짜 여러분이 경험하셨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하신 분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사람은 어쩌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령한 은사와 그런 놀라운 권세와 그런 영적인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의 삶은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아멘. 두 번째로 뭐냐면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나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요? 세상은요 우리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분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진화론은 뭐예요? 우연의 산물입니다. 진화가 돼지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돼지 그 애는 진화가 진짜 안 된 거고 인간은 진화가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돼지하고 나하고 차이는 뭐예요? 가치는, 생명이라는 가치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진화가 덜 됐고 더 됐을 뿐이지. 그 진화에는 우연의 산물이니까 목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은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사람들은 어쩌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냐?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한 것은, 자, 이 마이크 이거 상당히 비싼 겁니다. 아마 지금 살려면 한 200, 300 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괜히 심심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지가 스스로 만들었나요? 만들어졌나요? 아니요. 분명히 어떤 회사에서 이 마이크를 만들었어. 무엇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아멘. 그래서 이것은 뭐냐? 여러분, 이 설교자나 강의자가 이 마이크에다 대면 이 음성이 들어가서 앰프로 들어가서 앰프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중폭을 시켜서 여러 사람이 듣게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명이라고 그래요.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창조한 내가 타락해버렸는데 예수까지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발견하잖아요.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 다니고 마지못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돈 없으면 죽으니까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자, 이거 딱 보니까 뭐 하기 좋아요? 아, 못 박으면 좋겠다. 이 비싼 이 마이크를 가지고 못을 박는 데 썼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이 마이크를 갖고 못 받고 있는 어리석은 자예요. 사람이 죄가 뭘까요?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됐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창조한 목적대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하고 내가 주인되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힘대로 내 인생을 살아버려요. 그런데 우리 모세 얘기해 봅시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소명하는 소명장이잖아요. 그럼 출애굽기 3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시야 모시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내가 저기 가지산에 이렇게 뭐요? 올라갔는데 나무에 막 불이 확 붙었어. 불난 줄 알고 가까이 갔더니 어쩌냐? 아니 나무가 안 타진 거예요. 또 신기하고 딱 다가갔더니 병이나 나를 딱 불러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저는요 기절해 버릴 것 같아.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 불렀다는 게 뭐냐면 소명이에요. 너 지금 양치기 하고 있지? 양치는 게 네 일이 아니야. 내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게 모세의 소명이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인정 안 합니다. 예, 전에 여러분 왕자였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십계명화를 봐보면
여러분 어쨌든가요? 바로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고 공주의 아들이 모세예요. 둘이 쌍벽을 이루어 서로 경쟁을 해. 근데 성품이나 실력이나 모든 것이 누가 뛰어나요? 모세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왕마저도 모세를 왕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직접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를 해. 근데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았어.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 유대인이 어느 날 이렇게 일하는 곳을 갔더니 아니 애국 감독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막 착취하고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감독을 쳐서 죽여버려요. 아무도 모르게 묻었는데 이게 정적이었던 그 앙자의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 양치는 그런 목동으로 쓰시려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왕 같은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너무 두려워요. 바로 앞에 다시 간다는 게.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것을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이렇게 냈더니 문둥이 되고 다시 움츠렸더니 낫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쩌냐?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건 뭐냐면 나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일평생 그 위로부터 부르심을 위하여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확인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이 가장 즐거우세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발견하셨나요? 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나는 후회가 안 돼. 그럴 수 있는 일. 저희 바로 위의 형이 이미영 집사님 남편 정병훈. 이 은퇴를 하고 나서 장흥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형은 하루 종일 자기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뭔지 아세요? 테니스 치는 거예요. 근데요, 평상시에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 이렇게 걷습니다. 알아? 완전히 늙은 할아비 다 돼버렸어요. 턱 밀면 넘어질 것 같아. 일하고 한다니까. 허리 좀 펴시오. 그러면 금방 이렇게 돼버려. 그런데 테니스 코트에 들어가잖아요. 청년의 몸으로 환생해 봅니다.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구부정해갖고 노인처럼 가다가 테니스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온몸이 청년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어제도 아침 7시에 가가지고 강주에서 대회가 있는데 3등 나가지고 왔다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하면 여러분 즐겁습니까?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셨나요? 그걸 발견 못해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여러분, 요셉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이 시기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거든요. 본부인 아들은 딱 이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가장
가장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해. 그래서 웅덩이를 파놓고 이놈을 죽여버리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형제 중에 루벤이 야, 우리 형제인데 죽이면 안 되냐? 노예로 팔아버리자. 애굽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참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김용국 지사님 형님들이 해가지고 돈 받고 팔아버렸어. 저기 노예로. 그래갖고 저기 신안에 섬에 가가지고 그 새우잡이 평생 거기 감옥처럼 갇혀갖고 그렇게 살 때 김용국 지사님 형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 팔아서 형들이 그 돈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나요? 엔수도 그런 엔수가 없을 거예요. 이를 빠드득 알고 잠이 안 올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불평한 적이 한 번이 없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요셉은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요? 하늘이 열린 사람이야. 하늘이 열리니까 어쩌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 실제로 팔려온 사람이야. 근데 그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그 가족이 구원돼서 나중에 그들이 어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이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자기의 노예로 팔려온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형제들을 눈곱만큼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거 아니에요. 힘든 일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거. 이 예배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예배는요 드려야 되고 그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한호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문에 들어가는 열쇠요. 그 궁정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요.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찬양을 30분 드리는데 어쩔 때는 우리 중고등부 남학에서 찬양을 하는데 두 곡만 하고 말더라고. 저 같으면 한 5곡 했으면 좋겠던데. 와 찬양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려고 하는데 2곡 하고 딱 끝내버려. 너무 아쉽더라고. 우리 지금 한 40분? 30분 찬양하잖아요. 정말 그 찬양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뭔가 희열, 기쁨, 불꽃 같은 내 안에 있는 막 그 기쁨, 그게 살아났나요? 근데 이것을 꾸준히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꾸준히. 몇 번 하다가 말고 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여러분 냄비처럼 들들들들 막 끓다가 유리그릇처럼 냉랭하게 식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프로야구에 각 감독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수가 누군지 아세요? 한 해는 막 20승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뭐 5승이나 3승이 그런 투수는요 귀하지 않대요. 프로 감독들이 구단의 감독들이 제일 좋아하는 투수가 누구냐? 꾸준히 매년 10승 이상 하는 투수들. 그런 투수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깊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창조하셨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예수까지 희생하시면서 그래서 나의 비전, 내 소명 그것을 여러분 발견한 사람은 이제는 어떠냐?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요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핸드폰 하면 안 되겠구나. 쓸데없이 핸드폰을 쥐고 우리 인생에 아까운 24시간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요. 하나님께 이 소명을 불꽃 같은 소명을 내 평생 죽어도 좋을 만큼 귀한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봅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대요. 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처럼 자기에게는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꾸준하게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더 확연해지고 명료해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요 진짜 귀찮을 정도로 그래서 그 일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부르셨는지 이 예배를 지속하여 드리는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문을 열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좀 자리에 앉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우리 그 키르기스탄의 제 형님이 선교 보고를 잠깐 하신다는데 어쩔까요? 네. 좀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좀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기